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할 것인가, 사랑을 행할 것인가. 공의를 행하자니 왠지 사랑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골마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은 참 필요한 행동이지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칼같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대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또한 숨막히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신다고 작정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에 지적하고 혼내시고 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자체도 나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요. 잘못됐어도 그냥 봐줘요. 그냥 다 품어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저거지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을 놔둔다면 정의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망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기가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사랑과 공의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겠다고 이 아이를 지적하고 자꾸 혼내다 보면 이 아이의 기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자니 버릇이 없어지고 공의로 키우자니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갔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압살롬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에서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왜 화가 날까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는요, 외부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화가 나온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올라와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화날 때가 있지요. 왜 화가 납니까? 미운 짓 해서 화가 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가끔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압살롬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암논을 왕위 계승자 1순위로 두고 이 아들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나, 모든 상황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계획형 인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계획형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왜요?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획 잘 세우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몰라요. 혼자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이 안 되면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계획형 인간들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요. 3년 동안 다윗이 뭘 했을까요? 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계획만 주구장창 세우고 살았어요.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다음 왕위 계승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미워 죽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3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간절했다는 말은요,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미리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왕이 돼서 그 다음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직접 데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고 압살롬이 확실하다면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 하나 데려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데려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이미 공의가 없었습니다. 공의롭게 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자니 이 공의의 문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데려올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공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전부터도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죄를 저지르는데도, 상황이 복잡해지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되지요. 여러분, 요압은 성격이 좀 강하고 자기 멋대로인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실한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과 다른 굉장한 충신이었어요. 그동안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 옆에서 늘 함께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몹쓸 짓을 저질러 놨는데도 그 모든 상황을 다 덮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다윗의 표정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의 마음까지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다 알려주고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꾸몄지요? 자기는 과부이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싸움을 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아들을 벌해서 죽이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공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으로 품자니 사람들이 그냥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상황과 지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공의로 끝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일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그 답을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3년 동안 고민을 했잖아요. 사랑할 것인가 공의를 행할 것인가 이 문제를 3년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요.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장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집어넣어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요압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압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누가 말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압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압이 압살롬 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제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절대적인 다윗의 편이었어요. 다윗의 왕국에 도대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요압도 고민을 한 거예요.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 왕국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늙어갑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후에 그의 국제 정세와 모든 국정 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려오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압살롬을 데려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에게서 공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압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었어요. 그저 다윗과 다윗의 왕국과 자기의 위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이 들어가 버리면
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지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큰 죄이지만 솔직히 암논이 죽을 짓 한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 백성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암논이 잘못했으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했겠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철없이 생각 없이 행동했겠어? 라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압살롬의 평판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흠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당시에는 머리털이 많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풍성하면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이 자랐으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의 무게가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2.3kg 나간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무게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혹시 1년에 그 정도 잘라내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머리숱만 가지고도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머리숱으로 왕이 될 수 있다면 한 5분은 왕이 될 만합니다. 5분은. 그러니까요, 압살롬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냥 데려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울고 싶었는데 마침 뺨을 때려주는 격이잖아요. 그냥 가려운 부분을 그대로 시원하게 긁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진실을 다 알고 난 후에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만에 불러놓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얼굴도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 다윗 왕이 불렀다고 하면, 그것도 3년 만에 불렀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굴도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이라 어색해서 나를 돌려보내셨겠지. 뭐 며칠 후면 불러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곧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8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2년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년의 날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날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나 부르실까? 저제나 부르실까? 며칠 지났으니까 다음 달에는 부르시겠지. 그런데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암논을 죽일 때처럼 꼬박 2년의 날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꼬박 2년의 날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 또 뭘 준비했을까요? 다윗을 반역할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차라리 나를 그냥 놔두지 왜 불러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죽일 일이면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5년 만에 부자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33절이에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로 압살롬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인사가 아니다. 5년 만에 아들을 봤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이 다음에 곧바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압살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압살롬 또한 그의 삶에 공의라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의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권력으로 죄짓고 죄를 덮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요압에게 압살롬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사랑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에서 공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공의 자체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걸립니까? 우리의 죄가 걸리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공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공의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의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뭘까?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의는요,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을 지적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끌어내려야 돼. 으쌰으쌰 손을 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공의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의롭게 산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못을
들추어내라고 지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냥 놔둬야 될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확실히 알게 그냥 던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공의를 바로 잡아야지,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든,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구나.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 죄다. 그러면서 내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잘못되게 하면 안 돼. 이거를 말하는 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공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공의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의는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내용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오늘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여러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을 미리 분배해 달라고 할 때에도 둘째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성경은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당시에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큰아들에게는 아마 2배의 분량을 주었을 것입니다. 2분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공의롭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한 후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난리를 펴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큰아들이 화를 내고 난리를 피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쩔쩔매면서 나와서 이 아들을 달래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돈으로 지금 잔치를 베푼 게 아니에요. 큰아들 것은 이미 다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돈으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종들과 손님들도 아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지. 왜 저 아버지는 저렇게 아들을 망치도록 놔두나?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사람들이 잊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멋진 잔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저기 웅성웅성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돈 쓰고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공입니다. 뭐 옳고 그르고 잘못됐어, 잘했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공이라는 거예요. 사실 둘째 아들이 들어야 할 욕들인데 아버지가 대신 듣는 거지요. 사랑에서 나오는 공의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도 바로 그런 공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고 백성들에게 이거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어줍잖게 공의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공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사랑할까, 공의를 행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고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말로 고칠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배에서 난 자녀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를 고칩니까? 그냥 사랑해야지요. 오늘부터 사랑하고 살아가는, 또 사랑하고 살아가는, 잘못해도 또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정말 공의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가까운 내 가족을 대할 때에, 또 내 주위의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